우리 한번 제목을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보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죽음과 부활, 십자가를 따르는 교회. 이 제목으로 오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은 단순히 과거의 그 예수님의 고통을 기억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고난주간은 현재 우리에게 진짜 삶이 무엇인지 질문하게 하는 거룩한 기회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며 묻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 죽는다면 나는 무엇을 남기며 무엇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과 내가 죽는다면 나는 무엇을 남기며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그 질문은 거창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차지하는 자리는 어디 있습니까? 또 질문해 봅니다. 나는 과연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본 것입니다. 우리 찬양했습니다. 우리 듣습니다. 우리 경험합니다. 죽음은 현실이며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기독교는 죽음을 정면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죽음을 이기는 소망, 바로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된 소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 예배 드리지만 이 고난절을 통해서 우리 평생 붙잡아야 할 그 단어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신앙의 본질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장 13절 17절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날 일도 없을 거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는 여전히 죄가 안 돼 있을 거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와서, 아니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이 헛되고 바보 같은 짓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교회 앞에 헌금합니다. 11조 드린 분도 있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또한 뭐 등등 드리는데 그것도 모두 바보 같은 짓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이 말씀은 단호하고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고난의 행군을 잊지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공허한 것이요, 우리는 여전히 무엇 안에서? The sin, 죄 안에서 사슬에 매여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한 종교적인 개념이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렸다는 그 무엇의? 하늘의 선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이 완전하고 to perfect, fulfill, 충분하다는 확증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난 자리입니다. 아멘 하신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자리는 우리의 인생의 절망과 어두움을 어떻게 끌어안는 사랑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그 십자가의 사랑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응답이요, 죄와 죽음 위에 선포된 최후 빅토리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고 부활이 없는 신앙의 생명도 없는 껍데기입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센터, 중심이고요, 우리가 또 forever, 끝까지 붙들어야 할 생명의 무엇이다? 다시입니다. 고난주간을 지나는 우리에게 이 두 진리는 분리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옵니다. 십자가는 우리 죄를 씻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부활은 그 계획이 완성되었음을 알리는 확증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단순히 예수님의 이 고난만을 묵상하지 마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넘어서 부활의 영광까지 함께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삶을 바꾸며 그 진리를 붙잡는 자만이 진정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두 진리의 그 십자가의 부활과 우리는 반드시 붙잡는 이번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생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으며 우리의 영원한 forever hope,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우리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다 같이 시작.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forever, now until,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살 것인가? 왜냐하면 마태복음 27장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참혹하고도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하늘의 영광을 입으신 주님께서 사람들의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침을 뱉는 자들 앞에서 얼굴을 내어주시고 머리에는 가시관에 그 온몸에는 채찍 자국이 가득합니다. 손과 발에는 못이 박히고 그 순결하신 입술로는 단 한마디의 저주 없이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고난은 부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완전한 의인이셨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분이 thank you 그토록 처절한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나 하나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의 자리에서 자원하여 사셨습니다. 내 자리에 말입니다. 십자가는 단지 예수님께 닥친 비극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서야 할 자리였고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이었으며, 할렐루야.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예수님이 대신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흐르는 자리입니다.
공의는 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했고, 사랑은 그 대가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치르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와 끝없는 자비가 부닥쳤고 결국 사랑이 승리했습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 은혜가 우리를 살리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태도는 분명해야 합니다. 나는 그 십자가 앞에 어떤 자세로 살 것인가? 단지 감동받는 자로 머물 것인가? 아니면 나도 그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을 못 받고 매일매일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 것인가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stop.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시작. 오직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은 단지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할 그 말씀임을, 태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한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기를 소망합니다. 진정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더 이상 자신의 욕심과 자아를 위해 살 수 없습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오늘도 나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나는 그분을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를 위해 살고 있는가? 우리 모두는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것이었고 이제 나의 삶은 주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진리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나도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시작.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주의 은혜로 다시 살아가기 원합니다. 시작.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것이 진짜 여러분, 진짜 제자의 길이고 이것이 십자가를 붙잡는 자의 고백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이제는 나의 자아를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낮아지고 주님을 높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십자가 앞에 진실해져야 되는데 그것이 뭘까요? 고난에 대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가장 깊은 질문들은 편안하고 여유로운 순간보다는 오히려 가장 어둡고 아픈 자리에서 표현합니다. 들으셨습니까? 삶에서 가장 깊은 질문은 편안하고 여유로운 순간보다는 오히려 가장 어둡고 아픈 자리에서 표현합니다. 특히 이 단어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실존의 문턱 앞에 설 때 사람은 비로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너무나 많은 것을 붙들며 살았지만 지금 앞에서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구나. 결국 나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
사랑했는가? 진심이었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는가?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내려놓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단지 죽음을 앞둔 한 사람의 여러분 회한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 반드시 어떻게 마주하게 될 질문입니다. 그러나 고난주간은 바로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멈춰 서도록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이끄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 자주 분주하게 쫓깁니다. 성공을 위한 열망, 인정받기 싶은 욕망,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목표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조차 덮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세우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감동적인 구호가 아닙니다. 우리의 제자도는 감정이나 기분에 딸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구체적인 현실적인 삶의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위로와 평안을 주는 상징이기 전에 내가 죽어야만 하는 자리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내려와야 하고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죽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내 삶에 나타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내려갈수록 주님이 올라가십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무너질수록 주님이 세워줍니다. 고난주간은 단지 한 주간의 경건운동이나 감성적인 회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에는 나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진짜 중요한 것 앞에 다시 서는 회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러분과 나는 아직 지금도 많은 것을 붙잡고 살고 있습니다. 인정, 성공, 계획, 명예, 사람들의 시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잡고 오늘 하루를 다시 한번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서면 우리는 진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핑계도 자랑도 내려놓게 됩니다. 그렇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십니다. 주님, 내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로만 들어가네, 오직 은혜로만 들어가네. 그 고백 앞에서 여러분이 항상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내 노력이나 의가 아닌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만이 나를 살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단지 예수님의 이 고난을 기억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그 고난 앞에서 나 자신을 진실하게 마주보고 나의 삶을 다시 정돈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다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도 주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진실한 자로 주 앞에 부끄럽지 않을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에 오늘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고난을 대하는 진실한 태도이고 십자가 앞에 합당한 제자 걸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적용할 텐데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스탑. 누굽니까? 내가 여러분과 내가 어디에 박았다? 십자가에. 시작.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죽어야 삽니다. 자아가 죽고 세상의 가치가 죽고 내 고집이 죽어야 진정한 생명이 솟아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 살려고 애씁니다. 복음 말합니다. 죽어야 산다. 아멘이십니까? 입술이 안 열리는 분들은 무엇입니까? 안 죽은 거, 땡큐. 자, 그럼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단어 씁니다. 자, 한번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자, 용서하라. 여러분 보세요. 미움은 죽음 앞에서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습니다. 나를 용서하신 주님처럼 나도 용서하라. 가족 간의 다툼, 교회 안의 갈등, 오래된 상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뭘까요? 복음을 회복하라. 여러분 복음은요 정보가 아닙니다.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고난 주간에 기복적 신앙이 아니라 진짜 예수를 붙들고 말씀, 기도, 묵상으로 다시 한번 중심을 돌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건 뭘까요? 시간을 재편성하십시오. 여러분 삶의 우선을 한번 바꿔보세요. SNS보다 기도, 유튜브보다 예배, 바쁜 스케줄보다 가족과 말씀을 나눌 우선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영혼을 준비하는 그 시간에 투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공식을 보겠습니다. 수학 잘하시죠? 죽음과 예수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죽음과 예수를 합치면 여러분 부활의 삶, 할렐루야.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진리의 공식입니다. 단순한 무엇이다 문장이지만 이 안에는 복음의 핵심과 제자도의 본질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한번 공식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는 만큼 스탑. 누가? 이거 공식이에요. 내가 죽는 만큼 누가 산다? 예수가. 그리고 시작. 내가 살려고 할수록 내가 살려고 하는데 예수가 어디 있어요? 내가 살려고 하는데 예수를 언제 증거합니까? 내가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족이 회복되겠습니까? 내가 주권자라고 떠드는데 어디 예수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므로 내 삶에서 희미해집니다. 또 하나 공식 볼까요? 죽음 플러스 예수는 부활의 능력. 자,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요. 이 공식은 단지 영적인 문장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실질적인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단순히 고난을 견디셨다는 결정적인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죽음을
요구하는 자리. 믿으시면 아멘. 그 죽음은 여러분 육체적 죽음만이 아니라 나의 자아가, 나의 고집이, 세상적 기준이, 인간적인 욕망이 죽어야만 하는 자리. 할렐루야. 내가 스스로를 내려놓고 죽기로 결단할 때 비로소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살아나십니다. 아멘 하십니까? 십자가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나의 기준, 나의 방식, 나의 명예, 나의 감정이 주인이라면 예수님은 내 삶 속에 드러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도우미로 오신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향해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도 나와 함께 죽겠니? 그래야 함께 살 수 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부르심은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너를 짓밟고 억압하려는 부름이 아니라 진짜 생명으로 초대하는 부르심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안에서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죽은 자는 반드시 주님과 함께 살리라.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죽음 위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아멘. 그것은 단지 미래의 부활, 마지막 날의 소망이라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은 오늘 우리의 모세 일상 속에서 실제로 역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죄를 버리고 주의 말씀대로 따라 살기를 결단할 때, 우리가 손해를 감사하면서도 진리를 붙잡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을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능력은 낙심한 영혼을 일으키고 포기했던 기도를 다시 붙잡게 하며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랑하게 하고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히 걸어가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힘들고 무거운 이유는, 다시 한번 할게요. 우리의 삶이 힘들고 무거운 이유는 죽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힘든 것이고, 내가 살아있으니까 어렵고, 내가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타박 서로 죽이고, 그러나 죽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살아있음으로 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고통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는 날마다 죽는 결단을 내리시는 사람. 할렐루야. 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것은 한 번 죽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은 증거하지 않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결단 후에 새로운 생명을 부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성령님은 그런 심령 후에 거하고 부활의 생명을 자라게 하리라 믿습니다. 죽음 위에 찾아오는 이 부활의 은혜,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샘 커뮤니티 성도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공식은 명확합니다. 죽음 플러스 예수, 부활의 삶.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죽음을 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기꺼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안에 역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죽게 하소서. 주님이 살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죽는 오늘이 주님과 함께 영혼을 이어주는 삶이 됨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샘 커뮤니티 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을 동참하고 부활을 선포하며 이 고난 주간에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할 비전이 단순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동참하는 교회,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은 불편하지만 성숙을 위해 통로입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교회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교회는 진리를 따릅니다. 세상은 성공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순종을 따릅니다. 그 길 끝에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문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의 삶에서 한번 이렇게 실천하기 바랍니다. 넘버 1,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누군가의 짐을 함께 져주시길 바랍니다. 들으셨습니까? 누군가의 짐을 함께 져주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어려운 지체가 있다면 함께 기도하고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안 하겠다는 의조같이 아멘도 없네요. 두 번째 뭘까요? 부활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히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은 단지 교리나 교회 축제가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가 매일 누려야 할 삶의 능력. 할렐루야. 세 번째 중요합니다. 기도의 불을 다시 붙이십시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기도 속에서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고난 시간, 고난 주간 또한 여러분, 매일 only 10 minutes 10분간이라도 무릎 꿇고 기도하며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깊이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주무실까봐.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은 가장 복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며 오늘 우리 안에 경험되는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주간은 슬픈 주간이 아닙니다. 은혜의 시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죽음을 묵상할 때 참된 생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죄인을 위한 자리지만 동시에 새 생명을 향한 문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이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다시 뜨겁게 만들며 세상을 향한 복음의 전환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주 한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